진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어제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빛을 얻으며 또 길을 또 다시금 발견하며 또 허락하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엿새의 삶을 오늘도 시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따라 한 주간 말씀 기억하며 또 돌아오는 주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나 믿음을 더하시고 또 깨끗한 마음 더하셔서 주님을 보는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 안에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며 또 말씀 안에 즐거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된 은총들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또 가정 안에 주신 모든 분복들을 주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돌아가신 모든 우리의 삶의 경내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수고와 결실로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10년 날마다 이어지게 하시고 이 복된 부르심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소멸되고 또 나라의 평화가 안정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의 성전 건축도 잘 되게 하셔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0번 예물 드린 귀한 심령의 긴 간구를 들으시며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진리에 이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화합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월요일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자의 소식,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을까? 세상에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을까?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 사실 세상에 있는 소식은 늘 반복되는 소식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나에게는 새 것인 것 같아도 이미 뭐 벌써 다 알고 있는 얘기고, 또 그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는 그 소식이라는 게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처음에는 좋다고 했는데 결국 그 이야기의 끝이 안 좋게 끝나면 뭐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그래서 해피엔딩, 뭐 행복한 어떤 소식의 시작도 좋지만 그 소식의 결말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세상의 모든 좋은 소식들, 자녀가 합격을 했습니다, 또는 뭐 여러 소식 많잖아요. 뭐 입학을 하고 등록을 하고 또는 뭐 출산을 하고 뭐 돈을 벌고, 그거 다 좋은 얘기죠. 정말 다 듣고 싶은 얘기고 또 일어나기를 원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얘기는 똑같더라고요. 모든 얘기는 다 똑같더라고요. 결국 솔로몬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것이 결국 일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야기의 시작은 다를지 몰라도 결말은 다 똑같더라고요. 다 모든 사람의 결말은 다 똑같습니다. 살다가 죽는 거거든요. 또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세상에 다양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세상의 다양한 모습으로 뭐 일을 시작하고 연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한 지점을 통과했을 때는 다 똑같은 결론을 맞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의 결론은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결국 새로운 소식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길게 끌어가면 뭐 맨날 똑같은 얘기네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다른 얘기가 있다는 얘기를 결국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고 이것이 결론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는 통치자가 바뀌었다.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바뀐 적이 없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만 역사적 개입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좀 크죠. 본문 말씀은 어쨌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는 통치자가 바뀌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적이시며
책임적이시다.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값없이 속량되리라. 사실 그 값을 하나님이 다 내신 거죠.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어떤 구원 역사, 또 하나님의 그 언제적인지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역사,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뭡니까? 변함이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가 등장을 하지만 결국 그들도 다 우리와 일반이고, 그 통치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이 일어난 적은 결국 없죠. 다 똑같은 결론이 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통치는 천지 창조할 때 그 아름다운 선을 그대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물론 죄인에 대한 심판도 있고 사망,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멸망도 있지만, 사실 그거는 그냥 그대로 가죠. 그러나 그 이야기마저도 뒤바뀔 수 있는 복음이 등장했다는 사실, 우리 사실 굉장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큰 그 은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가 지금 일반인들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또 같은 현상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통치자가 달라진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도 아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선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다 뛰어넘어서 행하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확증된, 이미 결론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 이게 얼마만큼 가장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와닿아야 하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시온을 향하여 이 황폐하게 되고 황무하게 된 이 포로기를 지나버린 포로의 시간을 겪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 예루살렘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드디어 통치하신다. 이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개념과 시온, 오늘 말씀 7절의 시온은 같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예루살렘 하면 이제 그 장수적 개념이고 또 뭐 건물적 개념이지만, 시온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하게 펼쳐져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시온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시오니즘 이렇게 이해하는데, 바로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 물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 보게 될 말씀은 그 메시아의 어떤 그 종의 노래에 대한 서곡으로서, 그러니까 본문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얘기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얘기고, 근데 어쨌든 이 본문 상황에서는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금 재건될까?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통치하시면 무엇 먼저 일어납니까?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언제나 광야에서 성전이 있었듯이, 성소가 있었듯이 성전이 재건되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난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또 황량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의 좋은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궁극의 좋은 소식. 우리의 이야기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안 믿는 자와 별 차이가 없는 듯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으나, 우리의 이야기는 이미 아름다운 이야기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결론은 아직 이르지 않았죠. 그러나 이미 통치의 결론이 나 있기에 우리 여기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를 이것을 맛볼 수 있다. 교회 안에서 맛볼 수 있고, 또 천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미 우리 안에서 물론 부분적이지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한 직장을 다니고 또 안 믿는 사람이 겪는 그 슬픔과 눈물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다 있지 않습니까? 없을 수가 없죠. 아직은 천국이 아니.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기에 이 통치의 결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아름다운 모습인 것처럼, 인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렇게 안 믿는 사람과 같은 통치를, 그 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결말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좀 보아야 하는 거죠.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의 결론이 달았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결론인 것 같았으나, 예수님은 이게 뒤바뀌어 놓는 거거든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다른 결론을 다 만들었어요. 메시지도 달랐고
모든 게 달랐다는 거죠.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그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 통치의 예루살렘 개념으로 시온, 그 시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결론이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정하고 일을 행하시니까 그 결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완성, 물론 그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모르는 척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이름, 이름만 존재하는 이름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이름, 또 하나님의 권능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하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빛이고 우리는 소금이기에 그런 하나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너희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8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원래 파수꾼들이 긴장하는 거잖아요. 성벽의 파수꾼, 파수꾼 적들을 경계하고 이런 거잖아요. 또는 특히 이제 본문의 상황 속에서 파수꾼들은 뭡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받으면서 그 얼마나 경계가 삼엄했겠습니까?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또 서로 이렇게 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돌격해 올지 모르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파수꾼들은 정말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별로 안 보이잖아요, 밤에는요. 또 전쟁이 막 종식되길 바라는 그런 파수꾼들의 그런 갈망들. 근데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노래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노래일까?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오시는 거예요. 대적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저쪽에서 마치 영화 한 장면이죠.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간신히 하고 있는데, 대적들은 우리보다 숫자가 몇십 배가 많은데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저쪽에서 정말 흰 옷을 입은 구원자가 수많은 병력을 이끌고 오는 모습이 반지의 제왕에서 이제 그거 보셨나요? 간달프가 하여튼 그런 것처럼 그런 장면입니다. 파수꾼이 이 절망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며 오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모든 파수꾼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서 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구원을 정면에서 보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보는 거예요. 성 밑에 있는 사람 못 보잖아요. 성벽에 서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모습을 하나님과 마주 보는 거죠. 행하시는 그 구원을 마주, 그리고 그것을 일제히 노래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 성도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래, 우리의 찬송,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성벽의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미리 보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미리 경험하는 것이고 미리 본 자들의 모임인 거거든요. 우리가 노래하는 노래, 우리는 사실 성벽의 파수꾼들이거든요. 좋은 단어죠, 정말. 성벽의 파수꾼인데 여호와의 구원, 시온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마주본 자들인 거예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로 펼쳐진 죄사함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자녀됨의 권세와 또 주시는 모든 복을 마주본 자로서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죠, 사실. 일반인들의 노래는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하려고 노래 부르는 거지만 우린 정말 즐거운 일을 보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일제히 노래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주님을 마주 보시길 바랍니다. 좀 보셔야 돼요.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하여 통치를 시작하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면 마주 오신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기쁨이고 우리의 신앙의 위치고 우리의 노래의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위치가 우리의 모습이고 이러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7절 말씀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드디어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일단 산을 넘어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 지금이야 라디오 틀면은 뭐 속보를 알려드립니다. 온 국민이 동시에 그냥 뭐 좋은 소식이든지 아니면 뭐 재난 소식이든지 동시에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건 지금 얘기고요. 예전에는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가장 좋은 소식은 먼저 왕에게 전달되고, 왕에게 전달된 소식이 뭐 이렇게 거쳐서 서울에서 있는 소식이 저쪽 어디 뭐 지리산 자락에 있는 누군가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뭐 한참 걸리는 거예요. 한참. 아니면 평생 못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산을 넘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 구시대적인 표현이죠. 오늘 같으면 저 방송을 해라 이렇게 될 텐데, 우리의 의무가, 우리의 기쁨이 아까 그 성벽의 파수꾼의 기쁨이라면 우리의 의무는 바로 이겁니다. 산을 넘는 자들이 되야 된다. 아직도 하나님 통치하심을 모르고 아직도 인생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인생이 슬픔으로 시작해 슬픔으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는 그 빛을 발견하지 못한 그 우울한 사람들, 다 그 산 속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졌고 새로운 인생의 결말이 뒤바뀔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회복의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전해줘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그 사마리아 성 중에서 제일 멸시찬대 받는 그 한 여인, 내게 다가와서 너희들이 예배할 때가 왔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건 너희들, 사마리아 사람들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건 그 본성인 거예요. 영적 본성. 그 여로보암이 나라 반 나눠졌을 때 그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든 그거를 봤을 때, 원래 자유롭게 왕래할 때는 이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못 가게 될 상황에서는 그냥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 한 달 동안 경험해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못 가게 하니까 사마리아에 뭐 성전 졌다가 허물어지고 이런 뭐 긴 역사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위대한 얘기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여인에게, 네가 예배할 때가 왔다, 너희가 예배할 때가 왔다. 이거는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말을 최초로 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이거는 이거보다 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그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고 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솔로몬 시대까지는 이제 서로 왕래가 됐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 뭡니까? 정말 국경 38선처럼 이렇게 돼서 함부로 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긴 역사를 이제는 다 종지부를 찍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건 위대한 거죠. 이런 얘기가 사도행전 8장에도 또 나오죠. 빌립 집사님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 성으로 갑니다. 사마리아 성,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와 그 유대인들의 갈등은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 역사가 나타나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은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 성에 한 번도. 근데 빌립 집사님이 그 산을 넘어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장면, 아마 하나님 보시고 진짜 이거다라고 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거죠.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들으면 기뻐할 소식입니다. 못 들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들려주어야 하고 알려주어야 하는 겁니다. 산을 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축복을 해주고, 이런 산을 넘는 역할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구원을 본 자가 그것을 잠잠하고 있다면 그건 문제가 큽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산을 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세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그러죠.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세상에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죽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바꿔놓잖아요. 안 바뀐 게 없잖아요. 모든 게 진짜 새 것 되는 거, 옛것 다 없애버리고 새 것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아무도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마 통탄하실 겁니다. 도대체 왜 안 전하냐, 이 기쁜 소식을. 이 들으면 정말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안 전하냐. 이게 이 시대 하나님의 고민이죠. 하나님이 여기에 근심이 있다면 여기에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산을 넘는 자의 발,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봤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굴 예쁜 사람, 발 예쁜 사람은 없잖아요. 발이 예쁘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근데 그 발이 하나님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산을 넘는 자, 산을 넘어서 저쪽 마을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산을 넘는 자의 발이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발만 아름답겠습니까? 발이 만들어낸 족족도 다 아름다운 것이고 삶의 궤적도 아름다운 것이고 그 발이 서 있는 발을 서서 내다보는 그 시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다르다는 거죠. 세상은 외모가 아름다워야 되고 물질이 아름답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전하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메시아로 통치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만큼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이 소식을 못 들어서 이쪽에서는 막 기쁨이 있는데 삶 반대편에서는 슬픔과 고통과 탄식과 죽음이 가득하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산을 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기쁘다, 아름답다, 어찌 감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기쁜 소식 우리에게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안 믿는 사람과 별 차이 없어도 우리의 결론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들의 이야기가 화려한 것 같아도 저들은 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아름다운 결말이 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두렵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전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기쁜 은총을 마주본 자의 감격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안 믿는 자에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전하여서 그들도 함께 이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마주보는 즐거움, 파수꾼들이 일제히 부르는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도 이 정말 감탄스러운 노래가 일어나길 바라고, 그리고 그 감격을 산 넘어 누군가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펼쳐나가는 이 아름다운 자의 발, 아름다운 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좋은 소식이 많은 것 같으나 결국 모든 이야기의 끝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다 사망으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화려한 이야기, 또 모든 즐거운 이야기,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결말이 똑같음을 보며 하나님 거기에는 여전히 슬픔과 죽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으며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마주보는 자의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파수꾼의 그 즐거운 노래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궁극의 결말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산 넘어 듣지 못하여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자의 발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경계를 넘고 듣지 못한 자들의 세계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주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전도에 힘을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으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한번 좀 충만함으로 느끼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노래가 나오고 예배가 되는데, 이런 일을 통해 예배해 보게 되기를, 특별히 우리의 복음을 가 산을 넘는 우리의 선교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뚜렁비앙트노아엘 교회 건축 잘 될 수 있도록, 또 거기에 많은 구원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하시고, 한 주간의 예배와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코로나의 소멸을 위해서 함께 주의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